가스펠 프로젝트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비 오는 수요일 저녁, 정말 수요일 예배 나오기 싫은 이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고 사랑합니다. 주님이 부어주실 특별한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구약 가스펠 프로젝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오늘은 특별히 믿음을 잃으면이라는 주제로 어떤 일들이 생기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들을 여러분 많이 보실 텐데, 영화가 이런 시리즈로 나오는 영화 1편, 2편, 3편 이런 식으로 나오는 영화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스타워즈 영화 같은 거. 별로 스타워즈를 안 보시는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시는 것 같은데, 스타워즈 뭐 1편, 2편, 3편, 반지의 제왕 뭐 이런 거 보시죠? 보면은 1편이 나오고 2편이 나오고 3편이 나오고 하는데, 대부분 이제 주인공이 나와서 하다가 어느 정도 이제 스토리가 떨어지고 나면은 영화 제작사가 어떻게 머리를 쓰는지 아십니까? 주인공이 태어나기 전에 갑자기 주인공이 어떻게 해서 과거로 회상하면서 그 스토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구나, 이런 식의 어떤 유행 비슷하게 영화를 만드는 것들을 많이 요새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큐티 말씀이 무엇입니까? 말씀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아이성 무너뜨리고 기브온 해가 멈춰라, 그래서 해가 멈춰서 모든 족속들을 왕들 임금들을 연합군을 쳐서 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 아닙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드시고 승리케 해주시는 그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습니다. 가나안 백성, 가나안 정복에 있는 여러 가지 스토리들을. 그런데 마치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스라엘 스토리의 한 편의 영화를 우리가 본다고 치면, 그 전에는 그럼 어떻게 됐었었나, 그걸 이제 다시 돌아가서 보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승승장구를 하면서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부터 그랬었는가? 우리는 잘 알듯이 스토리의 그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걸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이란 언제나 현재 진행형입니다. 믿음은 ing, 언제나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돼야 된다. 오늘의 믿음, 내가 오늘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났다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내일을 살 수가 없는 것이고, 과거에 내가 믿음이 어떻게 좋았었다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항상 현재 진행형으로 하나님을 향한 변치 않는 신뢰하는 마음, 그걸 붙들고 살아낼 때 하나님이 그 믿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이 스토리가 어떻게 전개가 됐는지 한번 오늘 민수기 말씀을 보면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13장 1절과 2절 말씀,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책을 펴주시면 1절과 2절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이름들은 좀 생략을 하고 26절과 33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먼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잠씩 보내라.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꼭 가져와야 됩니다.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란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27절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갈렙이 모세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이는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우리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12지파에서 대표를 뽑아서 정탐을 시킵니다. 아무나 보낸 게 아니고
읽으신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누구를? 지휘관 된 자들 한 사람씩 보내라. 아무나 보낸 게 아니고 리더를 뽑았다라는 거예요. 그 각 부족에 있는 지휘관, 탁월한 자들, 뭔가를 볼 수 있는 자들, 눈이 띄어져 있는 자들을 데리고 와서 보고 와라. 그러면 뭔가 이 리더십들은 긍정적인 반응, 좋은 반응, 현실적인 반응을 들고 돌아왔어야 되는데 잘 알듯이 12명 중에 10명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다. 맞습니다. 객관적인 상황은 좋은 땅입니다. 이 과일 열매를 보십시오. 너무 풍요롭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땅에 그냥 그대로 있을 리가 있습니까? 거인들이 살고 그들에 비하니까 우리는 메뚜기다. 자기 비하 발언. 여기에 있는 그 나오는 이 대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아모리, 여부스, 가나안, 이 모든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이 묵상하고 계신 여호수아에서 다 정복하고 있는 땅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하면서 다 먹고 있는 땅을 이때 당시에 한 몇십 년 전으로 돌아가니까 40년 전으로 그때는 사람들이 우리 메뚜기입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잃으면 이런 현상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믿음을 잃으면 하나님의 능력 대신 무엇을 보게 됩니까? 자기 능력을 의지하게 된다. 자기 능력만 바라보게 된다. 믿음이 사라지니까 하나님을 보는 눈이 감겨지고 그러면 보이는 것은 결국 나밖에 안 보인다는 거죠. 내 현실이 보인다는 거죠. 그들과 나를 비교하니까 나는 도저히 저 안악 자손들, 네피림의 후예들 이길 방법이 없다가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가지 약속을 해주셨다고 하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성령이 임하면 두려움이 없는 자들이 될 것이고 그들의 가운데 예수님이 성령님이 함께 내주하시면 이유 없이 특별한 어떤 조건과 환경이 좋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이고 여기까지는 좋은데 무엇이 찾아온다? 끊임없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핍박이 찾아오고 환란이 들어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면은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편하게 사시는 거를 기대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편안하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크리스천들이. 믿음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면은 당연히 도전이 오는 게 마땅한 것이고 그러한 도전들과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능력의 근원, 힘이 되는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바라보게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잖아요. 믿음 없이는 아무것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다. 믿음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리는가 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 이상 믿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자녀라는 정체성 또한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로 전락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스토리가 일어나는 시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한 1년 정도 됐을 때 시점이라는 거예요. 별로 시간이 많이 흐르지가 않았던 때라는 거죠. 광야 시절을 본격적으로 시작도 안 했던 때예요. 이제 막 들어가라라고 했을 때 그걸 준비하는 그 전에 애굽에서 수많은 기적을 맛봤잖아요. 홍해가 갈라지는 걸 봤고 그 애굽의 대군을 하나님께서 한 번에 몰살시키시는 것을 두 눈으로 다 보고 아말렉군을 쳐부시는 것을 자기네들이 전쟁터에서 경험을 하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 믿음이 사라지는 순간 자기 스스로를 바라보고 완전히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은 그 믿음을 가지고 현재를 살아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도저히.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지금 예전의 과거의 믿음, 내가 왕년에는 이렇게 믿었다, 과거 교회를 섬겼다, 그게 중요한 거 아니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과거의 그 어떤 믿음보다 더욱더 커지고 확장되고 더욱더 날마다 증가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은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점점 커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다. 그리고 또 어떠한 일이 벌어졌나 보니까 믿음을 잃으면은 과거에 경험했던 이 하나님의 권능과 주님이 주신 미래의 약속까지도 흔들리고 잊어버리게 된다. 과거에 하셨던 것도 잃어버릴 뿐만이 아니라 그걸 잃어버리니까 미래에 내가 이렇게 행할 것이다, 내가 반드시 이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축복해 줄 것이다 라고 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미래에 대한 약속까지도 다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스파이들이 돌아와서 그 이야기를 듣고 전력 분석을 다 하고 난 이후에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경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믿음이 흔들리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께. 과거에 하나님이 자신들을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이집트 땅에서 노예로 생활하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면서 울잖아요.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우리 좀 구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음성을 하나님이 무시하지 않으시고 들으시고 구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약속한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 약속까지 주셨습니다. 근데 믿음이 흔들리니까 지금 나오는 이 반응이 온 백성이 소리 높여 부르짖며 대성통곡을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얘기죠. 그 원망의 이유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이 땅에 와서 객지에서 지금 객사하게 생겼냐. 차라리 이집트에서 죽었으면 낫다. 차라리 그냥 이 칼에 쓰러져서 죽느니 그러면 우리 처자식들도 다 잡혀갈 거 아니냐. 차라리 이럴 바에. 그리고 또 다른 지휘관을 뽑자. 이 이야기는 우리 더 이상 여호와 야훼 신뢰하지 못한다. 하나님 잘못 내가 믿었던 것 같다. 돌이키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을 잃어버린 정도가 아니고 완전 배교죠. 배교. 믿음이 흔들린 게 아니고 다시 나는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셨는데 노예로 다시 살기를 원한다. 나는 노예의 시절이 낫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그 도저히 사리 분별을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분별력까지 다 사라져요. 그리고 전에 하셨던 하나님의 그 과거를 잊어버리고 앞으로 해주실 것 같다는 약속도 다 잊어버리고 차라리 그냥 죽여. 이것이야말로 믿음이 없는 세대들이 낳은 비극이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세상적으로 논리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면 이들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들의 지금 얘기가. 왜냐하면 철저하게 정보 수집을 했습니다. 분석을 했습니다. 12명의 스파이가 가서 10명이 10대 2로 여기 참 좋지만 우리가 하기에는 참 힘든 땅 같다. 너무나 강력한 대적들이 있다. 못 이기겠다. 정보는 맞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일어났던 현상들이 절망을 하기 시작했고 이 절망이 바뀌어서 분노로 바뀌었고 분노, 원망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불신앙으로 갔고 불신앙이 이어지는 건 불신앙의 끝은 무엇입니까? 죽음이라는 거예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죽어라 그리고 다 죽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작은 그냥 쉽게 하는 표현이라도 함부로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특별히 별 생각 없이 뱉는 그 말 그대로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보시면 이 성경에만 쓰여져 있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 상황에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세요. 이 같은 동일한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이 지금도 영원하신 변치 않으신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 인생에 그대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똑같은 방법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처한 이 상황들, 과거에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셨던 일들을 내가 기억을 한다면, 그 은혜를 조금이나마 깨닫고 맛보고 그 영광을 누렸던 자들이라면 앞으로 하실 일들도 그렇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변치 않으신 하나님은 반드시 내 인생을 그렇게 이끌고 가실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이러한 이 세상에서 도전하고 있는 것들, 어려운 것들, 유혹 마찬가지예요. 우리 힘만으로 정보 분석하고 철저하게 스펙 쌓고 우리가 뭘 갖는다고 되는 거 아무것도 없다. 이거 많이 경험해 보셨잖아요. 내가 철저하게 뭘 준비하면 됩니까? 그렇게 인생이. 결국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그리고 그렇게 해주셨던 하나님을 다시 한번 신뢰하면서 그냥 순종할 때, 그 말씀에 우리가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좋은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시는데 그거를 알면서도 우리는 맨날 같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그 어리석음을 범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요새 어쩌십니까? 하나님이 전에 구해 주셨던 그런 과거 그런 것들, 예전에는 그렇게 해주신 것을 내가 경험을 했는데 또 지금 비슷한 공경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엔 그렇게 해주신 것 같은데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는 시간이죠. 예전에 한창 어려울 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집에 먹을 것도 없고 힘들 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하늘문을 여시고 까마귀를 보내주셔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해놓고, 근데 지금 상황이 또 비슷한데 그때처럼 그렇게 일을 하시지 않을 것 같고, 차라리 이렇게 됐을 바에는 그냥 예전에 그냥 그렇게 살던 때가 더 좋았던 것 같다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바라시는데 우리는 정작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순종의 행위가 동반될 때 비로소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될 줄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으면 그 약속에 따른 순종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순종을 해낼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잃으면 다 끝나버릴 것 같은데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해 주실 신실한 대변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대변자가 필요하다. 중보자가 필요하다. 민수기 14장 13절에서 20절 말씀, 백성들이 원망을 하고 죽겠다고 하는 가운데 이 중보자가 등장을 하죠. 13절 말씀부터 20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부터 지금까지 백의 말대로 사하노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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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서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약의 하나님은 심판, 저주, 분노의 하나님, 신약은 사랑과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 그러면 이게 같은 하나님입니까? 구약은 이런 하나님이고 신약은 저런 하나님이면 그건 다른 하나님이죠. 같은 하나님입니까 그게? 아니면 하나님이 성격이 이중 성격자, 여기로 가셨다 저기로 갔다, 이게 가능합니까? 분노의 하나님, 저주의 하나님, 죽이시는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살려달라고 하신 자를 살려주십니다. 은혜를 동일하신 같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이, 자비가, 은혜가 무궁무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죽어 마땅히 사라졌어야 되는, 멸절됐어야 되는 존재들이죠. 왜냐?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를 하는 자들인데. 그런데 모세가 그 가운데 가로막고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지는 그 순간 그 자기가 그 안에 몸을 던져서 가로막으면서 중보에 맞습니다. 저자들, 저를 포함해서 다 죽어 마땅하 없어져야 되는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자고 이 땅까지 나왔는데 안에 있는 저 민족들, 족속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여호와에 대해서. 그들이 말할 거 아니면 이겼을지 모르지만 가나안에 있는 우리 신은 이기지 못한다. 거 봐라, 광야에 와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냐. 다 저렇게 죽게 내버려뒀다. 여호와 별 볼 일 없는 신이다.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그러네, 일리가 있구나. 그래, 네 말이 맞네. 이렇게 그냥 모른 척하고 들어주셨다는 거죠. 중보자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죠. 누군가가 중간에 들어와서 그렇게 좀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계셨던 거 아닙니까? 죽이는 걸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죄와 허물을, 죄악을 자식에게 3대 4대까지 이르게 하신다. 이 말은 그러면 할아버지가 지면 손자까지 벌을 받는다를 강조하는 게 아니고, 죄의 결과는 그렇게 흘러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은 1000대까지 이른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죄의 결과는 우리가 좋던 싫던 그게 남는다라는 거예요. 그 흘러간 영향력이라는 것이 흘러간다. 말 그대로 1세대의 광야에 있는 이자들이 범죄를 하니까 그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 손자들은 무슨 잘못입니까? 40년을 더 헤맸어야 되는 거죠. 1세대가 다 죽을 때까지.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하심과 용서하심은 1000대까지 무궁무궁하심을 여러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용서해 주신다는 얘기잖아요. 우리의 죄를 다. 모세가 무슨 근거로 이렇게 하나님께 대변자로 나와서 요구를 할 수 있었을까 보면은, 우리 자녀들 키우시는 분들은 잘 아시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일들을 하고 무례하게 하고 했을 때 이 아이들을 우리가 충분히 부모로서 혼낼 수도 있고 벌을 줄 자격도 있는데, 우리가 이들을 용서하는 이유는 이 아이들이 뭐 잘해서 용서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를 더 앞으로는 잘했기 때문에 용서해 주는 건 아니고, 나중에 커서 우리가 아이들이 효도하고 우리가 뭔가 그 효도 받으려고 용서해 주는 건 아니고, 용서하는, 부모가 자녀를 용서하는 단 하나의 이유는 왜 용서를 하십니까? 내 새끼니까 용서하는 거 아니에요? 내 자녀니까. 이 아이가 뭘 잘했기 때문에 용서해 주십니까?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해 주시는 이유, 그 가장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능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붙드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뭔가를 해서 용서를 받아야 된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비참하고 불확실하고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으시고, 근데 죄를 용서해 주시는 유일한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
은혜,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여러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다른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고 전적으로 확신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용서하시는 이유와 능력과 근거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사랑이 있지 우리의 안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흔들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보다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좋은 소식을 여러분 붙들고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달려들어서 살려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데 오늘 사실 그 수요 가스펠 프로젝트 제목, 주보에 있는 제목을 혹시 수요 예배에 있는 주보 제목을 보시는 분들 계십니까?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네. 세 분 계십니다. 4분 계시네요. 5분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길이 어두워질 때 작별을 고하는 자는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길이 어두워질 때 작별을 고하는 자는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네. 이게 어디서 나오는 대사냐면 반지의 제왕 영화에서 나오죠. 네. 어떻게 하셨어요? 반지의 제왕. 네. 반지의 제왕에서 나오는 대사예요. 거기에 나오는 난장이 김리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상황이 너무너무 힘들어지고 주인공이 이제 혼자 어둠의 긴 터널 여정을 떠나야 되는 그 시점에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포기하고 절망하고 손든다. 나는 저렇게 뻔히 이제 죽을 건 아는데 저게 내가 굳이 갈 필요가 있냐? 그냥 잘 가라. 인사만 해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분이 뛰어들어서 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길이 어두워질 때 작별을 say goodbye 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끝까지 같이 가겠다. 그래서 쫓아간다라는 거예요. 그 주인공과 같이 목숨을 걸고 생명을 다해서. 그랬더니 몇 명이 여러 명들이 해서 반지 원정대 이런 게 영화 문화생활도 좀 하시기 바랍니다. 반지의 제왕 크리스천 그 작가가 쓴 겁니다. 길이 어두워질 때 작별을 고하는 자는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의 인생의 긴 터널을 지날 때가 있을 것인데 그런 시간을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아직 그 시간에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앞으로 다가올 터널이 눈앞에 보이는 분도 계실 것이고 그런데 그 시점에서 가장 어려운 시간, 내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간에 누군가 단 한 명이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나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하고 중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 한 명이라도 다 나를 버리고 그래 안녕히 가세요, 잘 가세요,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라고 굿바이 하는 사람이 아니고 힘들겠지만 내가 끝까지 함께 가겠습니다. 힘들겠지만 내가 기도의 자리를 형제님을 위해서 자매님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키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손을 붙들어주는 그 한 명이 있다면 여러분 그거는 행복하고 성공한 인생입니다.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시고 그 아픔을 함께 동참하시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 걱정하지 마라 아들아 딸아 내가 이미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치루었다. 그 예수님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미. 그리스도와의 연결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상은 감당할 수 없는 장애물들도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욱 강력한 적들을 상대해야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 마음은 의심과 두려움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자 왕이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광야에서 당신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중보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 만나시면 여러분 그 광야의 시절은 금방 지나가고 우리에게 반드시 약속해 주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행복한 천국의 생활을 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열방을 정복하고 그들을 다 쳐 없애고 죽여라 라고 그래서 부르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보다 강함을 믿고 의지했을 때 모든 장애물을 이겨내고 그 열방 가운데 빛을 비춰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도 똑같은 거예요. 하렘을 통해서 모든 족속을 진멸하고 다 죽여라, 분노의 하나님, 죽이는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드러내고 증거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백성들, 민족들이 기브온 사람들처럼 거짓말을 해서라도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나도 그분을 믿고 싶습니다, 신뢰하고 싶습니다, 라합처럼 창녀였고 사회 가장 밑바닥층에서 있어야 되는 진멸의 대상이었던 그 존재도 여호와 하나님을 붙드니까 생명을 얻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까지 등장하는 위대한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됐는데, 그 일을 감당하라는 거잖아요. 이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원 패밀리 처치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 우리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능력이 이미 흘러넘치고 있는데, 차고 흘러넘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사용한다면 어떻게 그레빌 땅에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이 저녁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사업터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미 부어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사랑과 은혜를 내가 다 누리고 있는데, 그냥 예수님 믿어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한마디만 하면 예수님께 돌아올 영혼들이 너무 많은데, 내가 침묵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저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이 막힌다면 그것보다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 이제 기도를 할 것인데, 기도하시는 가운데 이 모세가 했던 중보기도를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긍휼한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을 이해하고 그러한 중보자의 입장에 서서 그 영혼들, 나에게 하나님이 붙여주신 영혼들,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그 한 명을 놓고 여러분 중보하시기 바랍니다. 이 저녁에 하나님, 그 영혼이 주님께 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내세울 것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살려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매달려서 기도하면 우리의 선행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거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능히 구원을 이루시고도 남을 줄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붙들고 의지하고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잃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 대신 자기 능력 바라보는 어리석은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우리가 끝까지 붙들되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깨닫게 해주시고 기억나게 해주시고, 앞으로 있을 그 미래에 대한 약속도 신뢰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걸 내가 실제적으로 인정해드린다면 앞으로 하실 그 놀라운 더욱더 큰 사역들,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거 붙들고 나갈 수 있는 믿음 더해 주시고,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마음을 깨닫는 오늘 이 저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한 영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개인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